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스크 안 끼고 오셨네. 자, 오늘 지금 3월 5일 그러니까 경칩 저녁입니다만은 오늘로서 지금 보면 이 코로나19 지금 한국에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오후에도 300명 넘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구 경북에서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는 40명이 넘었어요. 40명이 넘었는데 네, 오전에 39명인데 이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제 우한 코로나 이제 코로나19라고 하죠. 요즘은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생기면서 초기 방역 실패를 갖다가 특정 종교에 넘기려는 그런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넘기고 네. 있죠. 네. 네,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네. 뭐 박원순, 이재명 네. 다 나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박원순, 뭐 이재명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4당 대표와의 국회에서 네. 100분간에 걸친 그 가운데에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아니 그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신천지에다 넘긴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랄까 뭐 신천지 일종의 뭐 신흥 종교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항상 그 신흥 종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한중일 공이다 보면은 뭐랄까 그 시대가 좀 어지럽고 시대가 어떻게 불안하고 이럴 때 큰 사건이 있고 이럴 때마다 신흥 종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신흥 종교란 게 사실은 파랑새거든요. 파랑새? 예.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그렇죠. 어떤 희망, 네. 꽃 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 꽃을 그리고 그 파랑새를 그리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희망. 힘들 때죠. 나라가 힘들고 리더십이 엉망이 되고 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신흥 종교가 가장 번창했을 때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민중 종교 네. 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동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뭐 천도교, 원불교, 천도교 이런 것들이 다 19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약 200개 정도의 네. 그 신흥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죠. 빼앗기고요. 삼정물란 그 끄트머리에서 초급 목표도 하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동학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초군 목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정의 문란 이후에 그야말로 민중들이 철저하게 수탈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는 동학이 나왔고 그 흐름 속에서 원불교, 대종교 등등등 하다가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19년 기미 독립선언 때 그 대표자 손병희 선생이 누굽니까? 예, 동학. 동학의 천도교 교령 아니세요? 근데 그 중국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태평천국의 난이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종교의 전쟁으로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네네. 그 난징 조약이 그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에서 뭐 네. 시민들을 시달리고 또 네. 아편 난징 조약에서 외국의 그 문물들이 네. 들어오면서 네. 대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네네. 그 홍수천이가 스스로 자기를 예수의 동생이라고 네, 자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포교를 하는데 네. 그 가진 자들의 네. 토지를 뺏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때의 유일한 출세라는 것은 네. 과거 시험에 통과하는 것인데 네. 그래야 그나마도 토지라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저 나눠지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그 자각이 생기는 것으로 네. 뭐 해서 네.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해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15년 동안이나 네네. 그 난이 이어지는데 네네. 그러나 지금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게 중국 공산당 중국 건국 이전에는 네네. 이것이 민중의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그 교란한 그 반란 조직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네.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15년간 집권을 하면서도 네. 백성들에게 수없이 수탈하고 네. 오히려 자기의 그
자기가 네. 왕 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던 것들이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좀 평가가 그때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원래 이제 홍수전이 상제회를 만들죠. 네. 옥황 상제할 때 상제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상제라고 그렇죠, 번역을 그렇죠. 했거든요. 상제가 우리라고 하면 메시아고 그거고 이게 하느님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 15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보면 이제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홍수전과 그 태평천국의 난을 갖다가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과연 종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는? 그 공산당은 신앙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원천적으로 없는데요. 네. 그러나 사이비 단체라는 것을 14개를 네. 지목해가지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어떤 것들도 네. 그 14개 중에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네. 우리가 잘 아는 판흥군 그것은 기체조라든지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그 14개의 그 조직에 네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네.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14년에 14개의 단체를 갖다가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찍고 그다음에 일종의 탄압을 하는 것이죠. 탄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침에 가면 그 법륜공, 그러니까 파룬궁이라고 그러죠. 법륜공 기체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는데 그게 왜냐 하니까 중국의 나름대로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우리의 삼국지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가 왜 갑자기 저 지방의 촌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왜 갑자기 스타가 됐습니까? 황건적인 난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태평천국의 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황건적인 난 하면 우리가 아는 게 그 저 장각이란 사람이 태평도라는 그 만들어서 자 이 세상을 썩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얘기하니까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탈당하던 민중들이 신나게 모여서 드디어는 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렇죠. 한 나라 망하는데 결정적인 그 결정적 계기하고 계기가 되죠. 됐죠. 그 바로 그 황건적인 난 때문에 보면 그 강화에 묻혔던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유비도 나타나고 선권의 아버지 손견도 나타나고 동탁도 나타나고 조조도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 또 그 중국 얘기 나와서 중국이 보면 그 달라이 라마 이쪽도 또 어마어마하게 탄압하죠.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 달라이 라마가 네. 외국에 어디 뭐 초청을 받으면 네네. 그거 방해하고 우리도 뭐 한국에 오시는 것을 이제 뭐 권하고 뭐 초청도 하고 했지만 중국의 압력에 뭐 결국 굴복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 못했죠. 그 달라이라마는 잘 아시지만 생불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부처고 또 그 부처가 융불하기 때문에 윤생하기 때문에 다른 또 부처로서 이렇게 또 그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어떤 탄압이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좀 시진핑 또 그 전에 시진핑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지도부들은 어떤 신흥 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탄압하나? 자, 그건 그렇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굉장히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불교와 신도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참 종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그 연구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그 종교 그게 연구가 이제 2002년 3년 무렵에 한 모양인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4.7%였대요.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의 종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도계. 그것은 이제 일본의 천황
그 어떤 그 영생이라 그럴까? 예, 예. 뭐 그런 것들, 예. 그 신도의 국유화, 예. 이런 것들을 믿는 종교입니다. 네.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네. 이제 그게 광명교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고요. 네. 또 하나는 불교계가 네. 있고, 네. 불교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남녀호랭교라고 남녀호랭개교, 예.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남녀호랭개교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부처의 어떤 진리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왜곡하고 네. 오직 네. 남묘호랭개교라는 것을 네. 암송하면은 네.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쉽네. 예. 쉬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번창하고 네. 이게 그 교세가 커질 수 있는 게 네. 종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또 자기의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는데 아주 구미가 당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참 빨리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것만 암송하면은 네네. 뭐 성불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쉽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궁예 왕건이라는 우리 드라마 보면은 궁예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짐이 곧 성불이야. 너는 나만 따라하면 돼.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만 외우면 성불한다고 얘기했는데, 미륵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일본에도 이와 같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됐나요? 옴진리교입니다. 네. 옴진리교는 우리가 잘 아는 살인 그 사건, 네, 살인가스. 살인가스 사건으로 해서 무려 그 13명이나 죽고 6천여 명이 뭐 가스에 중독돼서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건인데 네네. 그때 시오코라는 사람이 예, 이시아라 쇼코. 예, 예. 이 사람이 원래 네. 이거 체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이게 이런 거 그 뭐라 그래 요가. 예, 요가죠. 요가하는 사람인데 네. 스스로 자기가 공중 부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이러면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네. 자기네들에게 끌어들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해서 그거 이제 옴진리교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옴진리교인지 아시죠? 옴 하면 요 얘기만 하면은 진리를 성불하는 거예요. 얻는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진리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그 진리국이라는 건 자기 옴진리교를 네. 전파해서 네. 일본에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네. 그 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네. 그 땅 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땅을 이제 샀는데 네. 어떤 곳에 엄청나게 큰 땅을 매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옴진리교에서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네, 네. 그 주변에 주민들이 네.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반발에 대해서 화풀이로 살인가스를 지하철에다 뿌려버린 뿌렸죠.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살인가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하철에 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사망하고 6,3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재판이 있었는데 네. 몇 년 전에 네. 시오코는 그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 받았나요? 네, 집행이 됐죠. 아, 집행이 됐군요. 아이고, 옴 해갖고 결국 자기도 옴 하다가 영생을 못 얻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또 일본 공이다 보면은 이른바 신흥 종교가 그 신흥 종교가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가 불안하고 이럴 때 보면 뭐랄까 신흥 종교가 이제 막 그야말로 우후죽순같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요즘도 아까 얘기했던 동서대학교의 에 따르면 네. 100여 개 네. 정도는 네.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다가 사실은 IMF 이후에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IMF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신흥 종교계에도 하나의 뭐 분기점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조금 특색이 있다면 네. 그 적어도 이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네, 네. 뭐 외국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일본의 그 우리 제일 동포들이 믿는 종교를 쫓아서 네. 아까 얘기했던 일본계의 종교들이 많이 우리 들어왔고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네. 이제 기독교계에서 네. 그 분파되는 많은 종교들이 네. 나오는데 네. 글쎄 제가 보면 그것도 일부는 네. 기독교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사회의 어떤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 우리 기성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1945년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미군을 따라서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도 와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독실한 뭐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방송국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방송을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줄 정도였고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년, 70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종교계에도 뭔가 보면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신천지 요즘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다 너무 뭐랄까 일종의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의 신흥종교의 뭐 빛과 그림자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